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주일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4쪽에 있는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복록문인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나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그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감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그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씀의 이제 열매라고 그럴까요? 그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오늘은 그런 와중에도 좀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하면 우리 교회 창립은 7월 달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유형의 어떤 건물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 생겼냐 하니까 바로 오늘 거기 사도행전 말씀의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런 역사가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그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 그 중에 그 77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6월절이 지난 다음 우리가 오순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순이라고 하는 게 한자어로 열흘을 이야기할 때 순이에요. 그러니까 5번의 열흘이 오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신문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간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발행하는 신문을 일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을 월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소위 그 한성순보 하는 이런 신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순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하루하루지만 그리고 주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우리 순서지도 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열흘에 한 번 만드는 것을 순보라고 할 때 그 순이 바로 열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번의 열흘,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7절, 그 5번의 열흘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그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 무슨 날이냐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냥 그날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 이제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사도행전 아까 1장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뭘 기다리라는 거야.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런 언급도 있었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좀 막막하고 좀 뜬구름 잡기 싶은 뭐 그런 기다림이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이제 기다렸던 그 놀라운 약속이 거기 2장 1절 후반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오순절날 모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이제 그 2절에 발생했다고 거기 표현이 되어 있냐면, 호련히, 뭐 갑자기 그런 얘기겠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뭐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상이 되죠. 막 뭐 요즘 그 무슨 시크한 뭐 그런 바람 소리처럼 막 그렇게 온 집에 그런 그 기운이 가득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에는 그 가톨릭에서는 영대라고도 하고 이제 이걸 보통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색깔이 우리 다 배너들이 다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바로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했는데, 지금 이 문양도, 이 스토리의 문양도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여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스토리를 만든 거죠. 뭐 스토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스토리 지금 생각보다 전에 이 싸구려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비쌉니다. 이태리에서 제가 10몇 년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나요? 이태리를 가서 이제 그 아시시라고 하는 그 샌프란시스코로 유명한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손수 수놓아서 팔아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비싸서 멋지고 예쁜 것을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주로 그동안에는 이제 가톨릭에서 만든 명동성당에서 이걸 사서 썼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 이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 수놓은 것 같지만 이 문양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문양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싼 겁니다. 그 가톨릭에서 하는 그거는 수놓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게 한 뭐 20-30만 원 했나요? 뭐 이렇게 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외부에 판매를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요즘에 한 뭐 몇백이 넘어갈 거예요. 그 수녀들이 이렇게 술을 놓아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에 보면은 그 가톨릭에 아는 분들이 그쪽에서 선물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한테 몇백만 원짜리 고기를 사가지고 명동성당 같은 데서 그 사가지고 이걸 이제 선물을 해주고 하는데, 보면 요즘에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사치가 됐죠. 그래서 딱 보면 저 얼마짜리네. 소위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 요즘에는 그저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몇백짜리를 두르고 있는 걸 이렇게 딱 보면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욕심을 내본 적은 없는데, 뭐 저 준수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깨끗하고 뭐 보기 좋죠. 뭘 얼마나 더 좋은 게 필요합니까? 이런 건 아마 한 뭐 10몇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돼? 그 얘기를 갔나 모르겠어요. 이제 불의 혀 같은 그 3절 이야기가 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이미지로 그들에게 와닿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 지금 표현하는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불의 여 같은 막 슉하는 그 아주 그 기운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임하여 있었다. 그래 뭐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 성령이 임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거기 써 있죠. 그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드디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기다렸더니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그 1장 4절에 말씀한 대로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기다렸더니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오늘 우리 믿음에 빗대어서 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약속들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들이 수도 없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이 이미 실현되어진 것도 있지만 실현되어지지 아니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들을 그냥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그 처음에 코로나 발병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죠. 야, 이러다가 온 인류가 옛날에 어떤 그 유럽에서 한참 유행하던 무슨 패스트, 뭐 흑사병 뭐 이런 거 때처럼 막 온 인류를 또 한번 뭐 싹 휩쓰는 거 아니야? 하는 뭐 그런 공포도 있고 진짜 방송이나 언론 그 미디어들이 엄청난 공포를 조장했죠. 그래서 막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멀쩡하게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때 많이 들었잖아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백신이 발견될 거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뭐 새로운 백신들이 발견됐다고 해도 그 백신이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처음에는 그거 안 맞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아마 그 5차까지인가 뭐 6차까지인가 그 이어졌죠? 요즘도 백신 맞나 내가 모르겠는데 1, 2차 맞고서 안 맞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3차 안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불신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백신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게 진행형이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맞지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실감이 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을까? 정말 왜 나의 어렵고 이런 힘든 상황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 솔로몬의 아주 그 유명한 그 명언이라고 알려진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쨌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짧은 기다림조차도 우리에게는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뭐 이제 옛날 소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무슨 현장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 학습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버스를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어디 교육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도시락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우리 소풍할 때하고 똑같이 그 소풍하는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즐거움 속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건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소풍 간다 싶으면 그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에 어쨌든 뭐 없던 용돈도 받죠.
그리고 전에 먹을 수 없었던 맛있는 그 도시락도 하나 싸죠. 뭐 그리고 소풍 가면 또 제일 즐거운 게 그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그냥 가는 날 아침부터 그 운동장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장사꾼들이 또 우리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그 용돈 가지고 뭐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또 즐거웠죠. 그래서 그 소풍 가서 하나 뭘 사가지고 오면 그 즐거움이 아주 참 오래 갔던 것 같아. 뭐 제 기억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서 맛있는 뭐 아이스 쿠키 뭐 이런 거 하나 사 먹는다든지 아니 무슨 장난감들이 참 많았죠. 무슨 딱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어쨌든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날부터 그 기다림 때문에 초조해지고. 근데 이상하게 참 그 모든 학교들의 그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꼭 소풍 가는 날 비가 와. 그래가지고 다 그 소풍 가는 날이 아주 그 죽을 수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으면서도 지루한지 몰라. 근데 그건 짧은 기다림이니까 괜찮아요. 조금만 길어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라도 한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 내가 빨리 가야 될 때일수록 차는 더 더디 오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더디 오고 평소에는 늘 자주 있던 차도 내가 급하게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굉장히 텀도 기는 것 같고 유별나게 길어 보여.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답답해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빨리빨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좀 유별나게 그 개인적인 자동차 이런 것을 좀 많이 사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외국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아요. 뭐 1시간 있다 차가 오면 어땠고 2시간 있다 오면 어떻고 뭐 그냥 느긋하게 이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도저히 못 견뎌. 그러니까 내가 차 하나 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집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있어요. 우리 김포 시내가 좀 그런 게 있죠. 조금만 변두리라도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일이 많은데 한 집에 보통 차가 서너 대가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많다고 뭐 이걸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차 하나가 어디 나가버리면 그 다음 누군가를 그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차가 2대, 3대, 4대 막 심지어는 5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주차장이 널널했어요. 그냥 몇 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심지어 제가 뭐 아파트 생활을 안 해서 모르지만 뭐 2대 이상은 그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대가 넘어가면 별도로 돈을 뭐 더 내야 된다고. 심지어는 그게 또 어려우면 뭐 한 대로 제한한다든지. 그나마도 요즘에 이제 요즘 짓는 그 아파트들은 밑에 주차장을 지하로 이렇게 놓기 때문에 좀 넓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차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좀 유별나게 더하죠. 그래서 못 기다리니까 차를 막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차는 많아지고 도로는 좁고 도로를 넓히려니 우리 땅에 한계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들이 막히고 어디 한번 갔다 올라가면 아주 정말 좀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그런 정도 기다리려면 또 괜찮아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긴 기다림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날짜가 없으니까 조급해가지고 뭐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넘어갔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드디어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피고 또 지나가고 또 해프닝이 있으면 또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오늘 아침부터 쥐구멍 얘기가 자꾸 나오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언젠가는 그 볕이 들 날이 있다. 그래서 가끔씩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잘 알려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게
인생 역전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런 제목을 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렵지만 저 사람처럼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즘 뭐 그 복권들 많이 사고 하시는데 그 복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달마다 복권을 사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 있겠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또 꽝해. 그럼 또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도 또 꽝해. 그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가 나중에는 1년이 돼요. 근데 1년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 장인어른 몇 년 했다고 한 10년 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10년을 복권을 샀어요. 그때 주택복권이죠.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근데 기다림에 그런 거는 즐거움이라도 있죠. 그런 마음에 그래도 어느 여유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할 이런 때에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그때의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직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 표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의 반응인데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적절한 예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롱까지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들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의 기다림이 아닌 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마치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의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하고 좀 초조함 속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장 앞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물론 그런 내용이 좀 비슷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끼리 모였어요. 철저하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고 우리 힘을 내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약속을 기다리는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도 기다릴 수 있죠.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특히 이 유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이런 그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에 굉장한 힘을 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듯이 그렇게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 오늘 그 앞에 1장에도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같이 열심히 모이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초조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요. 뭔가 어떻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의 초조함에 어떤 그 안정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힘들죠. 어떤 확실한 미래가 보이고 이거 일주일 이후에 뭐가 이루어질 거야. 아니면 열흘 이후에 뭐가 이루어질 거야. 아니면 1년 이후에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어떤 근거나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뭐 내가 그때까지만 열심히 참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때에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든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슉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지금 오늘 거기 보면 다 다양한 곳이죠.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곳에서 모여있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에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고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여러 개로 흩어졌다라고 한 그 창세기 기록을 볼 때 그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됐다. 그래서 그 많은 곳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이기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부터 그동안에 움츠렸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숨었던 이런 모습에서 이제 새롭게 탈바꿈을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막연한 것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무수한 축복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 그것들이 내 현실 속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불확실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 불확실한 약속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며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저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8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잘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원없는 것을 11조로 분별하여 드린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 뒤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